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앞뒤 분들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2달 전쯤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설교 가운데 용서가 치유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용서가 치유의 완성이고 치유의 완성이 용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울고 불고 토설을 해도 용서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고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또다시 수치심과 슬픔, 또 두려움과 불안이 올라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단이 여러분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틈타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또다시 여러분을 뒤집어 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 치유가 온전한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용서에 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잘 들으시고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의 치유가 온전한 치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용서처럼 실천하기가 힘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용서는 한마디로 자기를 죽이는 일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어려워요? 쉬워요? 예, 어렵죠. 예. 그러므로 용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쉬운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나라에 한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죠. 달란트는 이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로서 한 달란트는 금 27kg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억 원.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했으니 곱하기 만을 하면 무려 6조 원이나 되는 그런 큰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60억도 아니고 600억도 아니고 6천억도 아니고 6조 원. 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너무 크니까 실감도 안 나죠? 이 신하가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임금님께 졌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이 빚을 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갚을 기한이 차서 임금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했죠. 당연히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그 당시의 풍습대로 그 자신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과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임금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조금만 기한을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고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판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임금님은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기한을 준들 어떻게 갚겠나? 기한을 줘도 어차피 못 갚을 돈 차라리 탕감이나 해주자. 탕감이나 해서 은혜나 베풀어 주자. 여러분, 얼마나 자비로운 그런 임금님입니까? 그 엎드려 비는 모습이 하도 처량하고 불쌍해서 그같이 탕감을 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신하가 당장 갚으라 하지 않고 조금의 말미만 줘도 기쁠 터인데, 생각지도 않게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으니 세상에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야말로 펄쩍펄쩍 뛰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며 내 살을 꼬집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 이 신하가 길에서 다른 동료 신하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신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빚을 갚지 못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오늘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것입니다. 이 신하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의 목을 붙잡았습니다. 멱살을 단단히 붙잡고 소리쳤죠. 내 이놈, 오늘 잘 만났다. 맨날 쥐새끼처럼 요리조리 피해 다니더니 오늘은 반드시 내 빚을 받아내고 말리라. 당장 100데나리온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옥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신하가 애걸복걸하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조금만 참아주시게. 조금만 기한을 주면 내가 틀림없이 다 갚을 걸세 하면서 땅에 엎드려 빌었죠. 그러나 그 신하는 그의 애원을 무시하고 그를 당장 감옥에 쳐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얼마쯤 되는 돈인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일용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죠. 얼마쯤 될까요? 한 10만 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그것보다 적겠지만 그래도 넉넉히 잡아서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100 데나리오니까 한 1,000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1,000만 원.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예. 많다면 많고, 예. 적다면 적은 돈이죠. 그렇죠? 얼마 전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6조 원의 빚을 왕에게 탕감받은 이 신하가 고작 1,0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자기 동료를 감옥에 쳐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세상에 그런 몹쓸 인간도 있나? 그런 못된 놈도 있나?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임금님께 고했죠. 그러자 임금님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신하를 불러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리쳤지요. 내 이놈, 네가 엎드려 빌기에 내가 너의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그래 너는 그 적은 빚 하나도 탕감해 주지 못했단 말이냐? 이 못된 놈 같으니 여봐라, 이 악한 종을 당장 옥에 쳐놓고 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임금님은 그 신하에게 왜 이토록 분노를 한 것일까요? 왜 이토록 분노하여 그를 감옥에 쳐 넣은 것일까요? 탕감해 주었던 그 1만 달란트가 뒤늦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고작 100 데나리온 때문에 옥에 갇힌 그 신하가 불쌍해서였을까요? 이도저도 아니면 방금 전에 왕비마마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와가지고 홧김에 그런 것일까요? 뭘까요? 임금님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가, 그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임금님이 그토록 분노하신 것입니다. 탕감받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왕 자신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렇게 분노했고, 그래서 임금님이 그 신하를 그렇게 감옥에 쳐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 임금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누굴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신하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 맞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오늘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1만 달란트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곧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임금님이 그 신하의 많은 빚을 탕감해 준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0데나리오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남이 나에게 진 빚, 곧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죄의 빚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이 죄의 빚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그런 큰 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영원한 감옥, 곧 영원히 꺼지지 않을 그런 지옥불에 던져질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는 아무 희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왕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때 아무 희생 없이 탕감해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탕감해 줌으로써 왕 자신에게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무 희생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아니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큰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단지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다 되어진 줄 믿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도대체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100데나리오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죠. 예. 남이 나에게 지은 죄는 그 죄가 아무리 커도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은 그 죄는 그 죄값이 아무리 크다 해도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 100데나리온의 빚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의 빚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가 이토록 힘이 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거 하나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긴 아는데 그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인간이 나에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그래서 용서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용서하지를 못한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죄가 아무리 커도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늘상 다른 사람의 죄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이런 잘못을 했고 저런 잘못을 했고 이런 몹쓸 짓을 했고 저런 몹쓸 짓을 했고, 날마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곱씹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만 곱씹고 또 곱씹고,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그래서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적은 돈입니까? 1,00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상 그 1,000만 원만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탕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생각하면 우리는 능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만 달란트 얼마예요? 얼마? 60억? 6조 원. 오직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속이 안 차고 막 잘근잘근 씹어 먹어도 분이 안 풀린다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능히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하가 그 감옥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만 달란트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빚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신하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베풀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임금님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푼 것 같이 너도 네 동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임금님이 그 신하에게 던진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도 사람에게 적은 은혜를 베풀지 않음으로써 이 신하는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무효가 되고 그는 영원히 다시 나오지 못할 감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세상에 그렇게 못된 놈이 있나? 그렇게 몹쓸 인간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그 못된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이고 그 몹쓸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칫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 외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할 또 다른 이유,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뭘 받기 위해서라고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런데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만 해도 될 터인데 굳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터이니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말아 주세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뜻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터이니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말아 주세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중적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태 그걸 알고 기도하셨나요? 알고 나니까 무섭죠? 아이고,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기도구나.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우리도 반드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의 그 성경 해석이 맞는 해석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대답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인데 그 13절 다음에 이어지는 14절, 15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어때요? 제 해석이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았죠. 그렇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나의 드리는 기도도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진정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먼저 남편은 아내의 죄를 용서하고 아내는 남편의 죄를 용서하고
두고 보자. 늙으면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예. 그런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가족 간에 부모는 자식의 죄를, 자식은 부모의 죄를 용서하고, 형제 간에도 서로의 죄를 용서해야 하겠습니다. 제일 용서하기 힘든 게 이 가족 간에, 또 부부 간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정서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용서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하겠죠? 그죠? 예. 그 외에도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죄를 짓고 악을 행했던 사람들,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악을 저지른 사람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나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직원들, 심지어 한 교회 안에 말씀의 젖을 함께 먹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결국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치유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사람의 정서적 노예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뭘로 산다고요? 네, 정서적 노예로 살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면 그 사람과 정서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서로 묶이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의 감정으로 그 사람과 묶이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움의 감정으로 그 사람과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정서적 묶임이라, 영어로는 솔타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미움 감정으로 묶이게 되고, 미움 감정으로 묶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종속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고, 그 사람 얼굴을 보기만 해도 막 분노가 올라오고,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닮은 사람과 스치기만 해도 막 머리털이 쭈삐 솟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심지어 밤에 꿈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그 인간에게 당한 것만 생각해도 억울한데 평생 그에게 정서적으로 종속되어 산다고 살아야 한다니, 세상에 그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 그러면 상대방은 득을 보고 나는 손해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일이기에 앞서 먼저 나 자신을 위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살 수 없다고요? 현재를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행복은 현재를 사는 데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데 사람의 행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here and now.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에 묶이고 또 과거에 묶여서 결단코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늘 어두운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늘 어두운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살지 못할 뿐 아니라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혹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고, 나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나의 드리는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셋째,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